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창세기 1장은 공허한 곳에 생명의 열매가 가득 차게 했다라는 의미로 정리를 해봤고, 2장은 아담은 영혼을 가진 사람으로 동물에게서 돕는 자를 찾지 못했다는 의미로 정리를 해봤고, 3장은 흙으로 만든 아담은 흙으로 돌아가게 함 이란 의미로 정리했고, 4장은 인간은 죄를 다스리지 못하므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로 여호와를 불렀다로 라는 의미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5장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은 죽음을 보지 않았다라고 그 의미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6장에서는 6장 1절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에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1절 그리고 그때에 그 사람들이 많이 번성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그 땅의 지면 위에 그리고 그들의 딸들이 그들에 의하여 낳게 되었다. 아마 지금 이때는 노아가 500세 되던 때를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때 그리고 여기 그리고라고 지금 나오고 있는 표현은 앞에 문장과 지금 연결되어 있는 거죠. 창세기 5장 32절에 그리고 노아는 500세를 살았다. 그리고 노아는 그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더라. 이 노아 때의 사람이 번성하여 많은 사람이 지면 위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번성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그러므로 가인의 자손과 셋의 자손들이 자녀를 출산하여 번성했던 것으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가인은 하와가 낳은 아들이고 셋도 하와가 낳은 아들이지만 아담을 닮은 아들입니다. 2절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들은 보고 있다. 그 사람의 딸들을. 왜냐하면 그녀들이 아름답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그들은 그들을 위하여 그들의 아내를 취하고 있다. 전체로 그들이 선택했던 모두를 선택했다. 이렇게 우리 개역성경은 번역한 것 같아요. 번역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이라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이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세속에서 말할 때는 하나님의 자손과 사람의 자손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지만 제가 생각할 때는 하나님의 아들들은 셋의 자손으로 볼 수 있고 사람의 딸들은 가인의 자손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나름대로 정리를 했습니다. 저는 크게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또 관점에 따라서는 이것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겠죠. 이는 성경에서 가인의 족보와 셋의 족보를 나누고 있는 데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그렇게 생각해 봤다 이거죠. 그러므로 사람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아내를 취하였다는 것은 셋의 자손들이 가인의 자손들의 여자들을 보고 그 아름다움에 빠져 그 여자들을 아내로 삼은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쩌면 셋의 자손들은 우월감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인의 후손들은 유칙되어 있었을 수 있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죽였고 가인의 후손 라멕은 가인을 죽이고 또한 동생을 죽였을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앞에서 정리를 했죠. 그러므로 라멕 자신은 가인의 죄보다 더 큰 죄를 지었다고 고백했습니다. 스스로가 70의 7배를
실배를 죄가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이는 산술적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한 죄임을 드러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3절. 그러므로 여호와는 말하고 있다. 나의 영이 다스리지 않을 것이다. 사람 안에서 영속적으로 또한 그들의 육체 안에서. 그러므로 그들의 그 날이 120년이 되어 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말하고 있다. 이 말씀은 서로 약간의 차이를 보인다.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밖으로 드러내 전달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만 언급할 때는 하나님 혼자 말과 같은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본문에 드러난 것은 하나님께서 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했을 때 사람의 수명은 900살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지 않으면 제일 처음 일어나는 변화가 그 수명이 120년으로 줄었다고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함께할 때는 한 900살 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았을 때는 120살로 줄었다. 뭐 육고기를 먹었니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또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만은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느냐 함께 하지 않느냐 이것에 따라 달랐다라고 이해했습니다. 이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신이 함께하면 900 정도 살 수 있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신은 성령을 말씀하고 성령은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르게 되면 900살 정도. 에녹이 하나님과 300년을 동행하다 그 하나님 말씀의 뜻과 같이 300년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에녹은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과 동행할 때, 그 말씀 자체로 살 때, 이때는 하나님 나라에 죽음을 보지 않고 가는 거죠. 에녹처럼. 그럼 지금은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저는 일어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이 시대는 어떠한가? 성경은 하나님 말씀으로 지금도 하나님 말씀의 뜻과 동일한 삶을 살게 되면 그는 이 땅에서 죽음을 보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이 데려갈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 말씀이 이 같은 사실을 증거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분명한 사실은 실제는 하나님 말씀의 뜻을 따르는 자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는 영생하게 됩니다. 이게 하나님 말씀이니까요. 여기까지 내용들을 정리를 해보면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 내용은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이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하나님의 영은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행함으로 사람을 떠납니다. 이게 창세기 1장 6절에 창세기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내용이라고 저는 의미를 정리했습니다.